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파에서 잤더니 이 여성분들 위해 방 하나씩 침대에 주고 소파에서 한 일주일 잤어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잠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 years of my pilgrimage are 130.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and they do not equal the years of the pilgrimage of my fathers.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 소용돌이 전문 용어예요. 파이어도 불의 기억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야곱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오늘 말씀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회고록이 한 줄이에요. 그의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후회가 느껴지죠? 참 세상 힘들었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그 대왕, 바보가, 페로가 그냥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딱 봐도 노인인 게 보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몇 살입니다만 대답하면 되는데 그 질문에 야고보의 생각은 자기의 삶을 내용적으로 돌아가게 보게 된 거죠. 참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교컨대 누구랑?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사람의 생각에는 계속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란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사는 걸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이 야곱이 그래서 추구한 삶의 내용이 보면 아버지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부자였던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돼.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분투, 필요하면 형하고도 다투고 필요하면 외삼촌하고도 다투고 형의 것도 빼앗고 외삼촌의 것도 빼앗고 빼앗는 삶을 살았더니 자식들도 세겜 족속의 것을 빼앗으며 죽이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눈에 비춰진 것들이 내용들이 성격들이 너무나 불신앙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욕심에 끌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Desire driven life. 뭐가 생각납니까? Purpose driven life. 목적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왜 허락하셨나? 이 기회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거룩한 뜻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인데 야곱은 항상 desire, 저거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외삼촌의 딸, 외삼촌의 재산, 외삼촌의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들 빼앗는 삶을 살죠. 욕심에 끌린 삶이에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wherever he got what he wanted, longed for, desired,
그걸 얻을 때마다 그는 죽음을 맞닥뜨려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죠. 할렐루야. 그의 삶은 계속 불화하는 삶이에요. 불 지르고 불 끄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급한 삶이죠.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다녀왔잖아요. 살짝하니 들었어요. 큰 화재로 유명하다는. 1871년 10월 8일에 대화재, 역사상 끔찍하기로 손가락에 꼽히는 화재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와서 밴쿠버에 와서 막 리서치를 해봤어요. 엄청났더라고요. 3일간 그 큰 도시를 태웠어요. 시카고가 미국 역사에서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오래됐고 큰 도시로 지금도 시카고가 그냥 나는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도시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오래된 만큼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배출된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D.L. 무디랄지 위튼 칼리지가 거기 있고 무디 신학교가 거기 있고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 2년 전에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 대회가 쭉 있었는데 2년 전에 아주사에 그걸 빼앗기고 이제 그래 힘든 거 이제 그만하게 됐네 한편 홀가분한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는 거야. 하던 일 그거 해내느라고 의미 있는 거니까 해내느라고 애썼고 애쓰는 삶을 좀 쉬게 생겼더니 처음에는 잘 됐어 이렇게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약해지는 거지. 야, 우리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역사를 가진 이 시카고의 한인교회들이 다시 선교대회를 자체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리고는 이번에 카이로스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불을 일으켰는데 그 전에는 지금 하던 것도 좀 안 했으면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다시 거룩한 불이 붙었는데 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보니까 이 불이 이렇게 났다면 화재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암소가 등불을 걷어차서 건조더미에 불이 붙고 그것이 3일간 그 도시를 태운다. 엄청나게 큰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남성들이 그 헛간에서 갬블링, 도박을 하다가 등불을 엎질러서 그렇게 불이 붙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불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 불이 나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터져요. 실수가 있고 욕망의 불꽃이 튀죠. 분노의 불꽃이 튀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관계를 태워요. 큰 불로 발전을 해버리죠. 역시 이 불도 이렇게나 엄청난 지역을 다 태웠는데 그 불이 어떻게 번졌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번졌을까? 왜 그랬을까? 나무들이 다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초가집? 나무로 지어졌죠. 나무.
왜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 경쟁적으로. 우리는 말이야, 시카고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유서 깊은 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질 수 없지 하고 많은 집을 지었어. 경쟁적으로. 더군다나 많이 짓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나무로 엄청 짓고 그 위에 또 이쁘게 꾸미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아주 불에 잘 타는 것들로 이쁘게 지붕마다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상황은 7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비가 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촉촉이 있습니까? 메말라 있는 심령에 더 불이 튀죠. 올 여름 밴쿠버도 캘리포니아도 계속 너무 건조해서 불이 심했잖아요. 와일드파이어. 자, 좋아요. 상황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렇죠? 그렇다면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지. 불 빨리 초기에 진압해야지. 그런데 그것에 실패했어의 이유가 뭘까요? 불을 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firefighters, 소방수들이 있어야 되고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턱없이 부족했어요. 와, 불이 나겠어요? 인슈런스 내는 그 보험비 아깝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소방수들이 작은 불들, 그 전에 있었던 작은 불들과 싸우느라고 지쳤어. 또 어떤 일이 있었어? 불이 났다 하는 것을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불이 혹시 나는 곳이 없는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지쳐서 쓰러져 있고, 불이 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드디어 불이 났어요! 라고 소방수들에게 알렸는데 어디서 불이 났어요? 라고 말해준 것이 엉뚱한 것이었어요. 불난 지점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요. 불은 아주 급속도로 번졌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불의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입니까? Firewall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Fire Tornado, 뭔지 알겠죠? 불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불기둥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열과 바람이 이렇게 불을 저 위에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 위에 찬 공기에 불씨가 올라가서 확 퍼져 있는 거예요. 불이 멀리까지 확 확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바람인 것 같아요. 불을 끄는 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더 부추기는 그런 현상들. 사실 강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그쪽으로 가다가도 이 강이 Natural Fire Break, 여기서 멈추겠지. 그리고 이미 타서 더 탈 게 없는 지역들이 불을 꺼주겠지. 요즘 불 끄는 방법이 때로는 불을 놓잖아요, 소방수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불이 더 불탈 게 없으면 멈추니까.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강도 있으니까 불이 여기서 멈추겠지 했대. 그런데 이 파이어 토네이도 때문에 이것이 제 불씨들을 강 건너로 보낸 거예요. 불의 돌풍.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0만의 인구의 3분의 1이
집을 이뤘어요. 홈리스. 우리가 많이 보는 홈리스 인구가 3분의 1이야, 그 도시. 사실 300명 이상, 사실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한 숫자를 아무도 모른대요. 이유는 불을 피해서 물로 뛰어들어 익사한 사람들도 많고, 타버려서, 완전히 타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정확한 인구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건물 파괴가 17,400채? 뭐 이런 엄청난 숫자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시카고 가봤나요? 시카고 사진 구글링을 해보니까 엄청난 도시더라고요. 밴쿠버는 상대가 되잖아요. 와, 그렇게 큰 도시인지 몰랐어요. 엄청난 마천루들이 많고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아주 큰 도시더라고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rebuilt, 재건을 했다는 얘기죠. 성공적으로 재건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른 경쟁하던 도시들이 도와주고 일어서도. 그리고 지금은 건축의 도시로 건축의 도시. 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짓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지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었겠죠. 왜? 불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기억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뭘 다시 썼을까요? Fire Prevention Reformers. 불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 많이 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스탠다드, 레귤레이션을 다시 쓴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돼. 건축할 때 화재를 고려해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원리 원칙들을 higher,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 썼어. 그리고 뭘 다시 세웠을까요? 뭘 세웠을까요? One of the country's leading firefighting forces. 미국에서 제일 가는 소방대를 구축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The Farmer House Hotel이라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건물 한 채가 있는데, 이 건물은 그랜드 오프닝, 아주 막 짓고 드디어 우리 열었습니다 하고 확 개업을 하고 딱 13일 만에 불이 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13일 만에. 이제 가까스로 큰 수고해가지고 세우는 것이 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무너진 거죠. 다시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The world's first fireproof building. 방화 빌딩. 불이 나도 끄떡없을 그런 세계 최초의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두 채를 주목하죠. 그 큰 불에도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 중심가가 다 타버렸는데 이 두 건물이 남은 거예요. 사실 딱 5개 정도의 건물이 제대로 살아남았대요. 근데 이 두 건물은 불이 났지만 불의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아. 이렇게 속조금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담고 있는 곳이었다. 우리에게는 불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화재를 경험했죠? 어떤 욕망이 결국은 내 밤을 불태우더라. 내 마음을 불태우고 내 일상을 불태우고 어떤 관계를 불태우고 내 분노가 나의 인격을 불태워버리고 어떤 관계를 불태워버리고 나의 삶을 불태워버리고 다양한 불꽃이 늘 튀어요. 그 불들이 다 꺼졌는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사실 몰라. 꺼졌나 싶으면 다시 불꽃이 튀고 큰 불을 일으키기도 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구호도 있잖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 세 사람을 주목해 봅시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계속 불 내고 하나님이 꺼주면 다시 불 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불 꺼주시고 다시 또 불을 지르고 계속 그의 인생은 사실 그 반복 속에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도 기회들도 다 불태워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아닌가. 결국 그간의 불 때문에 자식들도 다 비슷한 길을 가요. 모세는 40세 한창 혈기왕성한 그때 사고 한번 쳤죠. 분노에 불 꺼뜨리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다 태워서 40년간 트라우마 가지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그 교훈 때문에 그는 나중에 뭐라고 불리우죠? 지면에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죠. 다윗은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어요. 밧세바와.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 그 불장난이 그의 삶을, 그의 왕조나 그의 가문을 피바다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말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품에 안겨줬지만 너무 추워하니까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이불 속에 같이 누우라고 했지만 그 여자를 손도 대지 않았다. 불의 기억을 가지고 살았지만 한 사람은 계속 불을 또 일으키고 불 속에서 자기 삶을 자기 후손들까지 태우는 삶이죠. 불의 기억을 가진 모세는 다시 40년간 그 한적한 곳에서 그 기억을 되뇌이기 때문이겠죠 아마 온유해진 다른 사람으로 살아. 다윗은 그 불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다시 다른 불에 내가 휩싸이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이 불타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다윗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다윗만 같아라 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의 모델이 되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물을 담아주셨어요. 어떤 불에도 끄떡없이 survive, 생존할 뿐 아니라 불난 곳에서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불을 주셨어요. 어떤 불들이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그것을 이기게 하는, 우리 삶의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꺼뜨릴 수 있는 물과 같은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은혜,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주신 물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우리 주변에 그것으로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 속에 있는 불꽃들도 보였다면 바로 꺼주고 주변의 불들도 다스려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후회와 더불어. 후회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기억 속에 불의 기억이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는 결심들을 했잖아요. 날 vulnerable, 참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분석했잖아요. 기억하고 이런 상황은 피해야 돼. 빨리 상황이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빨리 거기서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이런 후회와 더불어 교훈이 있어요. rewrite, 다시 쓴 원리 원칙들이 있다.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원칙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부터 읽을 거야. 기도부터 할 거야. 뭐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는 내가 열일 제치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지선이의 경우는 찬양을 들을 거야. 뭐 이런 것 같아. 그것이 많은 불들을 통과하게 해줬다고 나는 믿어요. 지선이가 수많은 불들을 지나왔는데 다 이겨왔어. 그런 상황에서 불을 꺼주는 것이 아니라 날 돕는 게 아니라 불을 부추기는 상황들이 있더라. 바람이 불어.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는 안 갈 거야. 이런 상황은 내가 빨리 떠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동시에 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 나의 욕망을 더 그게 뭐 나빠 하면서 야 저거 좋은 거야 하고 뭔가 엉뚱한 것들을 자꾸 소개해. 맛보게 해줘. 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죠. How are you doing? 지금 당신의 상황은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How are you doing? 영희는 그시구만. Spiritually, mentally, physically 자기 상황을 체크해야 돼. 내가 지금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 있는가? 내 안에 물이 충분한가? 아니면 성경 안 읽은 지 벌써 3일이나 됐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 자기 상황을 살필 수 있어요. What about my surroundings? 내 주변은 어때요? 내 주변에 불꽃을 일으키는 존재는 없어?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찬송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욕망을 잡고 분노를 혹은 어떤 다른 죄성을 다시 촉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다르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불의 기억 때문에 다르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불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불의 기억. 불은 무서운 거야. 항상 작게 시작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걸 삼켜. 야고보는 그래서 특별히 입의 혀, 말 한마디가 특별히 불과 같아서 그 말은 네 영혼도 태우고 네 주변도 태우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태운다. 그러므로 그 불의 혀 같은 에덴 동산의 그 하와의 귀에 살짝하니
거짓의 혀로 한마디 속삭였던 그 불의 혀 같은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적게 해라.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어드바이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 안에, 내 주변에 분명히 불이 있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불을 가지고 살아요. 무서운 불. 잘 묵상해 봅시다. 내 안에 어떤 불이 있나. 어떤 불이 다시 스파크, 불꽃을 일으킵니까? 어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통과해 왔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지.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Amazing Grace로 노래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그때 화재에도 살아남은 거예요. 보입니까?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시카고를 채우고 있어요. 엄청난 마천루. 그런데 저 안에 여전히 저 금싸라기 땅에 두 채의 건물, 뭘까요? The Tower, Water Tower, 그리고 아까 펌핑 스테이션. 저 두 채를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자는 거지. 모든 관광객들이 가는 곳. 저기서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서바이브하고 있습니까? 서바이브 했습니까? 혹은 잘 서 있어요? 지금 이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논쟁과 그럴싸한 아주 화려한 논리들로 엄청나게 다른 이론들이 많이 서 있어서 오히려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불지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렇게 의미 있는 아주 오래된 석조 건물, 부숴버릴 만도 한 저 건물들처럼 기독교인들이 이 땅 한가운데 한복판에 분명하게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겠죠. 최초의 발화 지점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암소가 등불을 걷어찬 헛간이 있었던 그 오리얼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은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소방수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를 세웠어요. 왜?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그것을 새기고 새롭게 rewrite, 역사를 다시 쓰기, 내 인생을 다시 쓰기, 다시 원칙들을 세우고 그렇게 시카고는 가고 있더라. 기도합시다. 저 위에서 바라본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분명히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분명하게 교훈, 메시지를 던지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혹시 같이 불붙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이 타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신 물 가지고 있는가? 주님, 나를 거울에